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에 부흥이 있다 2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9편입니다. 149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 또 할랄 시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다른 본문에 있는 것처럼 표제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출처나 근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시편 146편부터 150편 마지막 이 할렐루야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가 이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다시 이제 귀환한 이후에 기록된 시편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서름과 그 아픔, 그 애환들이 이 시편에 이제 녹아져 있고요. 또 그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왕이 되신다는 게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들을 이 시편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절과 5절에 있는 말씀으로 제목을 삼는데요. 새 노래로 찬양하며 영광 중에 즐거워하는 것이 부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여기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한다. 또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여기 이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노래, 또 새로운 마음가짐의 노래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노래를 말합니다. 구원의 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 경륜과 뜻에 대한 감사를 이제 하나님께 감격과 감사와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이 노래를 가리켜 새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부르지 않았던 새로운 노래를 부른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이 구원의 감격이 옛 마음, 어제의 마음이 아닌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찬양하는 그 찬양에 대해서 새 노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나라 없는 그런 서름과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귀환하게 하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를 받게 된,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셔서 다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게 한 것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 성도의 모임, 성도란 말이 오늘 본문에 두 번이 나오죠. 9절에도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다. 이렇게 이제 성도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는데, 자, 그것도 처음 시작하는 1절에 또 마지막 이제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5절에도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한다. 여기 이제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요. 여기 뒤에 이제 모임이라는 말도 그런 이제 뜻이 있어요. 회중, 카할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모임이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제 같은 의미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른 이 회중들, 이 사람들은 어떤 모임이냐면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성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사람들의 이 거룩한 모임에서 그들이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찬양한다는 말이 테힐라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는 이 찬양, 이 경배를 회중, 어떤 회중?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작은 단위를 말한다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시온의 주민들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니라. 자, 여기 이제 이스라엘과 시온의 주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그 이름을 바꾸면서 주신 이름이에요. 응?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제 바뀌었죠. 이스라엘이란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겨뤄 이겼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와 싸워서 지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내가 졌다라는 표현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것은 야곱이 정말 싸움을 잘해서 하나님을 이겨서 이 이름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갸륵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저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이 단어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의 의미, 이 뜻을 알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선택했다고 하는 이 특권 의식만 내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은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들이 고국에 다시 돌아와서 그들의 조상들과 자신들의 모습을 돌이켜볼 때 그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지 못했는지를 회개하며 그들이 다시 회상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세상의 부귀 영화와 자기들이 누리고 싶고 하고 싶은 그 일이 그 인생의 참 행복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인생의 참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말 우리가 가난해지고 아파보고 희망이 없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런 어떤 인생의 바닥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역사와 사랑을 체험하고 다시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은 부귀 영화나 세상의 어떤 그런 욕망이나 이런 것들에 쫓아가지 않고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감격과 기쁨과 하나님의 이 은총이라는 것을 알면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며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를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가 지금 이 속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시온의 주민, 자, 예루살렘도 아니고 시온의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예루살렘의 주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표현하지 시온의 주민이란 말은 거의 쓰지를 않는데요. 자, 시온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임재하시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시온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시온의 주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그 은혜와 혜택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한 나라의 백성 주민이라는 그 의미보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직접적인 의미를 이제 시온의 주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더 이상 이 세상의 한 나라의 시민, 주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실어 나르는 그런 시온의 주민으로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왕으로 이제 통치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온의 주민들이 감사하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이 유대의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이 시드기야 왕은 다른 왕들보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최후를 맞습니까? 물론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지만 그 아들들이 이 바벨론 군사위에서 처참히 도륙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힙니다. 다른 또 그로 말미암아 고관 대작들, 이런 이스라엘의 유수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드기야의 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되고 말이죠. 나라가 회파가 되고 이 할례받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삶의 터전이 다 황폐화되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왕을 더 이상 의지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인간 왕은 우리들에게 해준 게 없는 거예요. 나라가 빼앗겨졌죠. 일터가 삶의 터전이 다 불살라졌죠. 또 자신들이 포로로 붙잡혀졌죠. 그러니까 이 땅의 왕에게 희망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들의 왕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일 때 정말 우리가 샬롬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 왕일 때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걸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춤추며 그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찬양하며 그리고 타악기와 현악기를 가지고 주님을 마음껏 연주하며 노래하는 이 기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자, 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기뻐합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얘기하면 여호와께서는 교회 성도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자기의 자녀 내 새끼가 기쁘고 즐겁지 않은 부모가 있겠어요? 물론 말을 안 듣고 잘못하고 그러면 그 순간 그 기쁨이 좀 식어지기도 하겠지만 자녀라고 하는 그 대상은 항상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대상이에요. 왜 부모님이 어렵게 힘들게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건 자기들의 자녀들을 자기처럼 이렇게 가난 속에 어려움 속에 살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의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은 뭐냐면 바로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고 잘 따른다면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나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참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우리 삶의 방향과 또 의미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한 자를 구원함으로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겸손한 자, 이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창조주로 진정 삼는 사람은 겸손하지 말라고 해도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창조주 앞에 나는 피조물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명함이나 들이밀 수가 있겠어요?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인데 내가 그분에게 어떻게 머리를 들 수가 있겠으며 그분이 나의 구원주이신데 그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께 내가 어찌 감히 내 공과 의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구원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똑바로 알기만 하면 나는 스스로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이런 진흙과 먼지 같은 이 존재를 그 생기를 보러 나를 사람으로 삼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내가 뭐 했습니다. 내가 뭐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주시지 않으면 나는 빈털털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지금 이 순간 숨이 끊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말씀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40년 동안은 왕의 수업을 받고 왕자로서 내가 모든 것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미디안이라는 곳에서 40년을 살면서 그 자신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깨달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내가 나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압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비로소 우리를 사용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아름답게 했다는 것은 나를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나의 명예를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왜요? 나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 시편을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술을 먹고 막 흥겨우면서 야 니네들 한번 노래를 한번 해봐. 니네들이 잘하는 찬양 있지? 한번 그 찬양 좀 해봐. 그랬는데 그들은 그들의 그 검은 고를 나무에 걸어놓았다.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흥을 돋구기 위해서 내가 찬양을 할 수가 없다. 죽으면 죽었지 찬양하지 못한다. 그런 수모와 모욕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곡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니 그들이 이 구원받음이 그들의 명예가 다시 회복이 되고 수치가 이제 회복이 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심으로 주님 나를 영광 가운데 두셨습니다. 나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과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5절.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제 뒤에 또 나옵니다마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말한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 이 일, 우리의 이 수치와 이 불명예스러운 것들을 다시 주님이 영광스럽게 바꾸셨고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본래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 그 은혜,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 중에 나는 즐거워하고 내가 잠자리에 들으면서도 그 일을 생각하면 막 웃음과 기쁨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큰 소리로 막 주님께 외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잠자리에 들면서도 막 미소가 지어지고 막 흥겨운 노래가 여러분 입가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9절까지가 이제 두 연으로 나누면 1절부터 5절까지 6절부터 9절까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 자, 5절까지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 있다면 6절 이하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이 어떤 그 심판의 그 시행하심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6절.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습니다. 입에는,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리고 손에는, 입과 손이 지금 대조를 이루죠.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노래가 있고요. 성도들의 손에는 뭐가 있냐면 칼이 들려 있다는 거예요. 칼. 그것도 두 날이 선 칼. 자, 이게 좀 조화가 안 되는 것 같죠? 입에는 찬양인데 손에는 칼을 들고 있어. 이게 좀 부조화를 보여주는 모습같이 생각이 되는데, 자,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자, 7절에 보시면 문 나라에 보수하면 복수한다는 뜻이에요.
민족들을 벌하며 자, 이 문나라 이방 나라들의 이 왕들은 사슬에 그들의 귀인들은 쇠고랑에 결박하고 자, 이 모습이 뭐냐면 시드기야 왕도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갔어요. 고관 대작도 이랬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앞에 현실로 있었단 말이야. 자기들의 조상들이 마치 일제에 우리가 그런 많은 학탈과 포악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걸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복수하고 그들에게 되갚아 주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러한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자, 여기 지금 한 손에 지금 이 두 날 가진 칼이 들려있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들의 그 원수 갚아주는 일들을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찬양을 하면서 또 한편에서는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 정말 칼을 들고 막 싸우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칼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한다. 우리가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건 좋은데 예배만 해서는 안 되지. 예배의 삶을 살아야지. 말씀의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148편 어제 찬양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늘에서도 이렇게 천군 천사들이 또 해와 달 이런 자연 세계가 또 땅에서도 이런 짐승과 이런 모든 사물들이 또 인생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말씀이 그게 막 그냥 몰려오는 거예요. 제 그 어떤 생각과 마음 속에. 그래서 제 어떤 이런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막 이 찬양으로 저를 깨우는 그런 경험을 어제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막 기도하고 방언 찬양을 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영적 경험을 제가 어제 하루 이제 했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어떤 그런 말씀을 저에게 이제 주셨는데요. 기회가 되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는 어떤 그런 마음, 그런 어떤 노래하는 이런 행위가 우리의 삶을 찬양의 삶으로 지배하더란 말이죠. 하나님을 더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니까 내 삶이 더 거룩해지고 더 말씀 중심의 삶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칼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성령의 검이라는 표현이죠. 성령의 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과 같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관절 골수를 쪼개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검은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먼저 다른 사람을 찌르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찔러야 돼? 나를 찔러야지. 그렇죠. 나 자신을 비춰봐야지.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전부 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가장 먼저 나를 돌아봐야지. 하나님 말씀으로 내 불순물이 뭔지, 내가 도려내야 될 부분이 뭔지, 내가 잘라내야 될 부분이 뭔지, 내가 찔러 쪼개야 될 부분이 뭔지를 나를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성화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 바로 이 검이라고 하는 칼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서. 그래서 내 말씀이 어디에 새겨집니까? 머리에 새겨지는 게 아니에요. 혼에 새겨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에 새겨져야 돼요.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멘하지만 우리가 왜 변화가 되지 않고 말씀을 영으로 받고 능력으로 받지 못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나? 그거는
우리가 혼으로 말씀을 받기만 했지 내 영으로, 이 심령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기록하지를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변화된 건 여러분의 혼의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변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혼을 지배해야지 혼이 여러분을 지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혼과 육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영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이 변화되지 말아라 해도 우리는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끄시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기도하는 가운데 넌 더 이상 부흥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주셔요. 부흥은 내가 일으킬 테니까 너는 지금처럼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알고 내 이름만 나타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의 부흥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돼 있어요. 영광, 물질, 건강, 축복, 성공, 이런 거에 우리가 마음이 빼앗기니까 하나님이 정말 주실 것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을 다 집중하세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맡기세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살리시든 죽이시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 나의 아바 아버지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시고 여러분의 영이 성령 안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뭉클하고 기쁘고 감격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올라오는지 맹숭맹숭한지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울컥울컥한 그 영혼이 돼야 돼요. 구원의 그 감격, 나라 잃어보고 나라가 회복되면 얼마나 뜨거운 애국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우리는 지금 나라가 뭐 빼앗긴 것도 모르고 전쟁도 없고 그러니까 이 나라에 대한 생각이 없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야. 신앙생활을 해도 되면 뜨거운지 미끈한지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냥 되면 또 예배가 있구나, 또 말씀을 하는구나, 이렇게. 그러니 그 인생이, 그 신앙생활이 무슨 재미가 있고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 여러분의 마음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의 마음이 누가 시켜서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게 꿈틀꿈틀거려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 감사의 기쁨이 막 충만 올라오는, 이게 진짜란 말이죠. 이건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체득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진짜 주님으로 나간 증거가 되는 거예요. 좋은 일 있을 때 기뻐하고 또 슬프고 어려운 일 있으면 또 한탄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그 모습은 뭐냐면 아직도 내가 지금 혼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영적인 깊이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세상 것에 지배를 받지 않아. 망하든 흥하든 죽든 살든 상관이 없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고요.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꿈틀거리고 있는데 무슨 염려, 근심할 필요가 있겠어요. 오늘 그런 깊은 기도의 경지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일상 속에서 혹은 침상에 들어가서 아니 꿈을 꾸고 있는 잠자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의 감격으로 새 노래를 주님을 찬양하고 그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을 둥실둥실 춤추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는 그런 삶이 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이 있고 내 마음, 생각, 몸이 즐거움으로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또 주님을 거룩하게 영화롭게 영광 돌리는 그런 할렐루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시편이 끝나도 할렐루야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의 삶.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더 할렐루야 삶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악착같이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을 주목하고 나가면 여러분의 모든 닫힌 환경들이 열어지게 되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가 올려지게 될 줄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 시편 150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 시편 말씀을 마치는데, 옛날에 무슨 서당에서 책 한 권 띄면 뭐 파티를 했대요. 우리도 내일 새벽이지만 저철하게나마 파티를 합시다. 자, 어떻게 파티하냐? 여러분이 각자 먹을 걸 갖고 와. 먹을 걸. 그러니까 과자도 좋고 뭐 과일도 좋고 하여튼 간단한 거, 뭐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거 말고 간단하게. 그래서 우리끼리 저쪽하게 음료수를 제가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먹을 걸 갖고 와가지고 저철하게 파티를 합시다. 시편의 부흥이 있다. 이 끝을 마친 이 파티를.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내일 또 우리가 만나십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38번을 하나님께서 이 시편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이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게 저를 초대해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자녀 한 분 한 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참된 부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의 모든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